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특정 시대를 풍미하면서 사회 전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보편적인 시대의 분위기와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제 시대 흐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대 정신이 이 세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바로 이제 이 경제 성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놓고 저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8, 90년대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느냐? 바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이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좀 이 민주사회를 이루자, 이러한 열심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평등과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이 평등에 있구나. 또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런 권리가 또 침해되는 것을 또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평등과 권리다. 그런데 온 세계적인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렇게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나 이런 나라는 치부할 수가 없겠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온 세계의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극도로 막 화를 내서 데모도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또 침해되면 굉장히 불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이 전서의 말씀, 이 말씀도 그 시대에 이 어떠한 시대의 정신, 가치, 그때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교회 안에서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가 무슨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종의 명예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디까지 누려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미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야, 그거 너무 과해. 내 양심에 비춰서 내 양심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야. 그 자유의 권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아래에서 성도는 어디까지 이 자유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삶, 이 자유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여기서 바울이 맨 처음에 무슨 얘기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야,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가하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러한 말이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고 있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라고 그들의 이 주장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주장이 무조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의 그 자유라는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 과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바로 집을 짓는다, 건물을 세워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빌립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국엔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진정한 이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성도의 자유는 무엇이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정 안 하시는데.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삶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관찰하다 보면, 야,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이제 교구가 이제 기도원성에, 이때쯤 기도원성에 하잖아요. 기도원성에 올라가려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전에 이제 교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공지를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기 시작해요. 총무 권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갑자기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다 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기도원에 갈 때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되냐? 먹을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예전부터 우리는 늘 김밥을 준비했으니까 김밥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쪽의 권사님들이 날씨가 더워지는데 웬 김밥이냐? 떡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총권사님 이쪽에서는 떡은 너무 비싸다. 김밥을 해야 된다. 이거 갖고 옥신각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마음이 찔리는 게 있으신가 보네. 아니, 버스 안에서 뭘 먹을지에 대해서 막 실갱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 김밥을 먹어야 돼. 한쪽에서 무슨 소리야? 떡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뒤에서 바라보는 교구장 입장에서는 이게 싸울 일인가? 그런데 싸울 일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교회에서도 이러는구나. 먹는 것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요, 통용되던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였느냐? 우상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고기로 이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이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우상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의 식사에 초대되었을 때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고기예요? 이 고기 신전에 바쳐진 고기예요? 아니에요? 라고 일일이 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희들이 갇혀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것이 제물의 우상신에게 우상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든 바쳐졌지 않았든 그 유무를 따질 필요 없이 자유롭게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함께 식사하는 누군가가 선생님, 이 고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양심을 위해서 아니에요. 왜? 나는 꺼리낌이 없어요.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내가 누리는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니까요. 하지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이 있지만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무엇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지만 그 자유함에서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곁에 누가 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성도들의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가. 나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알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드려요. 하지만 내 곁에 있는 다 내 믿음 같지 않은 그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무엇 하나 그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뭐 해야 되냐?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형제의 연약함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과 배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앞에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를 얻었지만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 믿음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앞에서 이 원리들을 얘기하는 결국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결론되어지느냐? 바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함을,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오지에 가서 막 복음을 들고 오지 가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나타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되새겨 보세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 먹는 문제. 먹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내 성도를 더 살피고 그들을 더욱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결국엔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이고 평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살 때, 밥을 먹을 때, 직장에서 업무를 보실 때, 아니면 아이를 돌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유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때, 그리고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꺼리낌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수 있는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잠시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자유다. 그리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라. 그것이 너의 권리다. 하지만 같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만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의 이 자유함을 사용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형제의 유익과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의 지식과 양심보다 연약한 자의 양심을 배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시는 모든 이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우리의 이웃의 그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